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분명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만한 증거들을 계속적으로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아마도 유대인의 무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이야기하는 본문 내용을 보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한 후에 그들에게 만나를 먹였던 그 표적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무리들은 유대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대인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섬겼던 그 모세,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 만나의 표적을 너희 예수님에게 당신도 그만한 그것에 견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교정해 주고 있습니까? 먼저 모세가 하늘로부터 준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대조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떡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그 떡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만나의 기적을 행한 그 모세를 굉장히 신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놓쳤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모세를 통해 만나를 준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떡을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모세가 준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모세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 모세가 만나를 베풀어 줬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주셨을 때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교훈의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신명기 8장 3절에서 주어져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떡을 놓쳤고 또 그 떡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일시적으로 먹게 되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겠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많은 것을 이미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떡, 일시적으로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떡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이 땅 가운데 주신 떡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마음에 허기진 것들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의 배가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찾죠.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때서야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기진 마음을, 우리 영혼을 근원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오늘 참떡, 완전한 떡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만나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허기진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우리가 허기진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에 또 기쁨을 얻기 위해서만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단지 그 목적을 위해, 그 필요를 위해만 찾아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허기진 육신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불붙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으며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처럼 제가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조건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는 그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조건적인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생명을 얻은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셨으며, 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참된 또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죠. 본문 말씀 36절에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누구신지를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해 두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준비해 두신 자들이 있다고 말하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영생을 얻는 복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자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참된 또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붙들어야 될 근거가 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두셨습니다.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허기짐을 채우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찾을 때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실 때에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영원한 복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필요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마치 조건부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 제가 이것을 주면 믿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면 제가 원하는 것의 필요를 더 많이 채워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그런 조건부 신앙을 버리시고 오직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조건적인 신앙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마시아